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하하하 인사합시다. 하하하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오늘도 피해갈 수 없는 암송의 시간, 시편 91편 4절 말씀 한번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한번 내려주세요. 시편 91편 4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독수리가 어린 새끼를 그 기치로 날개로 쫙 품고 있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예,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고 아무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사셨다가 다시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 주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낮아드는 화살과. 아멘. 너무 짧죠? 네. 너무 짧아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아멘.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한꺼번에 이렇게 외우시면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협과 공포와 두려움, 질병들 다 두렵지 않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이 필요한 곳. 거룩함이 필요한 곳이 어딘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 새벽 기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오는데 표정이 찜찜해요. 별로 이렇게 밝지 않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던 한 사람이 이 자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요? 물어봤더니 이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점을 보고 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재수가 없답니다. 삼재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삼재를 끊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찝찝하네요. 계속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요, 점을 보거나 이 역술에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에요, LA에 있는 한 기자가 종교신문 기자가 유명한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이제 쓰기 위해서 취재차 간 것인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라서 조금 찝찝한 거예요. 그 점집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답니다. 나 기독교인이라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그 점장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는 대부분의 손님은 기독교인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서 편안하게 상담받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점쟁이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특별히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점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이 역술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요, 더 이것을 그냥 하나의 문화처럼 받아들여서요, 뭐 타로점이라든가 뭐 심심풀이로
사주를 보거나 궁합을 보는 이러한 일들이요 얼마나 많아진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북가주는 잘 모르겠지만 남가주 LA만 가더라도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여러분, 레위기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들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인데, 오늘 말씀은 특별하게 무엇을 집중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접신한 자, 그리고 무당, 이것을 찾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찾습니까?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함을 알아내고 싶어서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묻고 의지하는 것, 그것은 철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막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미연에 그것을 차단하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러한 신접한 것, 접신하고 또 무당들을 찾아가는 이것을 끊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무엘상 28장에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진을 치고 싸우러 나아올 때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신접한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죄다, 그것은 죄다라고 하시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을 죽음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왕에서 폐위하셨죠. 사울의 이 행위에 대해서 역대상 10장 말씀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거나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묻고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에요. 그것은 거룩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팔고 다른 것에 찾아가면 우리의 거룩함이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그것에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찾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은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을 훼손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 거룩함이 찾아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십니까? 아멘이
작습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우리가 나는 거룩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예, 아멘 이렇게 대답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아니요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대부분 분들이 나의 어떤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할 거라고, 거룩한지 아닌지를 평가할 거예요. 말씀 생활을 잘하고 있고, 기도 생활 잘하고 있고, 또 교회 봉사 잘하고, 밖에 나가서 구제도 하고 선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았나? 그것이 그러한 어떤 경건의 훈련과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거룩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외적인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의 기준을 두는 것, 사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그러한 외적인 모습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거룩한 사람은 밖으로도 그 거룩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밖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내면이 거룩하다고는 절대로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을 예수님은 통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떳떳하게 나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겉으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율법적인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우리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은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완벽한 거룩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죄를 행하지 않고 금식하고 11조하고 신앙적인 의무는 다 온전히 다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지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서 이 바리새인은요, 완벽한 거룩의 모습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거룩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한쪽에서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를 한탄하고 있는 그 세리를 향해서 그 세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종교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진실된 내면의 거룩과 동일시될 수 없음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요.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없이 겉으로만 행해지고 있는 외식적인 모습들,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거룩한지를 늘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룩에 대해 강조하면서 접신한 자, 박수무당을 따르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라는 것의 문제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지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구를 의지할지는 우리 마음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서면 제대로 된 거룩의 길을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는 것에 다른 것에 빼앗긴다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룩한 백성의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할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어디 할례를 행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할례는 원래 유대인의 남자로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양피를 베어냄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갖게 되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흔적을 몸에 갖게 되는 의식이었죠, 할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의식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할례가 그들의 거룩함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할례가 사람의 거룩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왜요? 실제 자신의 모습은 거룩하지 않은데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계속 생각하고 자기는 안전하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속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몸의 할례 대신에 어디요?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바로 거룩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마음과 삶이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말을 찾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길 바라요.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는데 바퀴벌레 2마리가요 각각 다른 식당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퀴벌레 A하고 바퀴벌레 B가 각각의 다른 식당에 갔어요. A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은요 너무 더러운 식당이었어요. 그냥 음식물이 바닥에 가득한 식당.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천지였어요. B라는 바퀴벌레가 간 식당에는요 너무 깨끗해요. 그냥 음식물이 하나도 찌꺼기가 없고 완전히 깨끗한, 그냥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한 파리 새끼, 개미 새끼가 한 마리 없는 그런 아주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바퀴벌레 B가 여기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퀴벌레 A가 간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야, 내가 지금 갔다 온 식당에는 얼마나 깨끗한 곳인지 파리 새끼, 개미 새끼 하나도 안 보여.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러운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던 바퀴벌레 A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는 내가 그렇게 먹고 있을 때 꼭 밥맛 떨어지는 얘기를 해야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얼핏 보기에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 가치가 있습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우면 거기서 들어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면 사단이 여기는 밥맛 없는 데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거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거룩은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키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도 거룩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올라간 3명의 제자들이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뭘 보죠?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황홀경, 현실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기도할 때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요 집 짓자고 했어요. 거기서 왜 그랬을까요? 살고 싶으니까. 거기서 그냥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고, 와,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하고 막 이야기하는 이 영적인 체험이 있는 이 황홀한 순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짓자고 할 정도로 잠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여기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왜요? 아니, 영적인 거룩함을 체험한 그 변화산 좋은 것 아닙니까? 거기 계속 있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을까요? 바로 아무리 은혜가 있고 거룩함을 경험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함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자리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곳은 특별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커뮤니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은 비어있던 땅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예, 이방 민족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갖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이방 민족의 풍속이었으니까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거룩하게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 외딴 곳,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는 그곳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거룩을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어디에서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요, 바쁘고 힘들고 많은 사단의 도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을 피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곳에 가서 거룩을 경험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원 같은 곳, 리트리트센터, 수도원 같은 데 가서 거룩함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평생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카도시. 이것은 분리해내다, 구별해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의 의미는요, 장소를 분리해낸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분리입니까? 거룩함을 방해하는, 해치는 세속적인 부정함, 그리고 죄를 잘라내는 구별입니다.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죄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협으로부터 도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룩함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 삶의 현장에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항상 일하고 있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커뮤니티, 이 베이 에리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거룩함은 고사하고 그냥 살아남기도 힘들어요. 무슨 거룩함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간신히 숨만 쉬고 살아가는 것도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단의 말 속삭임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아예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꺾어버리고 그냥 이 땅의 풍조,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이방의 문화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그냥 포기하고 나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영적인 전쟁 해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남기도 바빠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 정복하겠습니다 라는 거룩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핵심은 거룩이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거룩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풍습의 영향을 받아 거기에 혼합되어 힘을 못 쓰고 주저앉는 우리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해야지만이 그 거룩해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상담을 해주는 한 신문사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칼럼니스트가 어느 날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저는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여성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밑에 추신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칼럼니스트가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바로 도덕성입니다. 그런 선생님은 동네 수의사에게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 도덕성에 있듯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함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겉으로 어떠한 외형적인 행위를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없애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 부패한 우리의 마음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여 내 마음으로부터 거룩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거룩이 내 삶으로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연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커뮤니티와 우리의 이 지역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데,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